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나다네일 호손이 썼는데요. 나다네일 호손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스완이라고 하는 청년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보스턴으로 가고 있는 중에 숲속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그 잠깐 잠든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로 쓴 겁니다. 스완이 숲속에서 잠들어 있을 때 이 백만장자 부부가 탄 마차가 그 숲을 지나다가 이 마차에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내려서 이제 숲으로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하다가 잠들어 있는 스완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그 스완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자기 아들 헨리와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아들 헨리가 다시 살아온 건 아닐까요? 이 청년을 우리 양자로 맞으면 어때요? 이런 얘기를 주고 받는데 마부의 소리가 들립니다. 마차를 다 고쳤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그 숲을 떠나서 마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잠시 후에 가까운 마을에 이제 큰 상인, 그러니까 이제 크게 장사를 하는 상인의 딸이 그 숲을 지나다가 역시 스완을 보게 됩니다. 잘생긴 이 청년을 보면서 한번 깨워볼까? 그냥 갈까? 이제 망설이다가 돌아서기로 하는데 그때에 이 벌 한 마리가 이 스완의 눈 위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이렇게 막 벌을 쫓아줬는데도 여전히 자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다가 이 아가씨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두 강도가 잠들어 있는 스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은 칼을 꺼내어서 가슴에 딱 대고 있습니다. 이제 눈 뜨면 죽이려고. 그리고 한 명은 그 짐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 한 마리가 와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웅덩이 이런 데서 물을 핥아요. 그걸 보면서 강도 둘이 야, 주변에 사람이 있어.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이제 그 강도도 스완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전부의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청년이 잠든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백만장자의 양자가 될 뻔도 했고 부유한 상인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었고 강도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거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에 그 마부가 좀 더 늦게 마차를 고쳤다면 어쩌면 이 스완은 백만장자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그 아가씨가 왔을 때에 눈을 떴거나 아니면 벌이 왱거릴 때라도 눈을 떴으면 그 부호의 딸과 사랑을 나눌 기회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도가 왔을 때 눈을 떴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잠깐 잠든 시간 동안 인생을 바꿀 만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은 정작 지금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기회와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를 내 힘으로 잡을 수도 없고 그 모든 위기를 내 힘으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인생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가이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이드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온 기회인지 그것이 나에게 닥친 위기인지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는 원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인도에는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는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이제 제가 자전거 탄 지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요. 저는 뭘 배울 때 책으로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책을 사서 이제 초급, 중급, 상급 때에는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또 페달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르막을 갈 때, 내리막을 갈 때 평지에서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야 되는지, 무슨 정비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타고 있는지 이제 이걸 책을 보면서 그간 자전거를 탔습니다. 자, 누가 저한테 왔다고 하십시다. 그분이 자전거 이제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저한테 와서 안내를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제 자전거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가 얘기하면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제가 말을 하면 그걸 의심스럽게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는 지도해 줄 마음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의 커리어를 인정하면서 저를 좀 지도해 주세요. 이러면은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의 커리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렇게 자꾸 반응을 보이면 지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이 제 자전거 인생을 인정해 주면 저는 최선의 최선을 다하겠죠. 여러분의 커리어를 인정해 주면 여러분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지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도를 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이라는 말은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그렇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상황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 겁니다. 어느 부분까지 인정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일부터 막 손톱만한 일까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너무 크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큰 것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너무 작은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로 우리가 너무 엄청난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너무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엄청 큰 사건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무슨 큰 병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거나 또 무슨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죠.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저를 지켜주실 것이죠. 이런 얘기가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때에 그 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압니다. 반대로 너무 작아도 그래요. 무슨 이런 일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뭐 이런 건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약 먹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좀 작아 보이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너무 큰 것도 안 하고 너무 작은 것도 안 하고 적당한 거. 내가 생각하니까 이건 적당하고 될 성도 싶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거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밤에 늦게 퇴근할 때 이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다 들어차면. 그런데 막 비도 오고 이래가 꼭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워야 될 때도 주님 한 자리만 주십시오 이렇게 한대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주님 한 자리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한 10번에 5번은 한 자리가 난다 그러네요. 저는 이게 그분의 신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범사에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범사에. 야, 그건 뭐 그냥 알아서 하는 거지. 없으면 그만이고 있으면 뭐 좋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범사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막 욕심이 생기지 않아요? 와,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이거 해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큰 질병부터 작은 질병까지, 큰 문제에서부터 작은 문제까지, 큰 경사에서 작은 경사, 막 죽을 것 같은 일부터 푸념으로 끝나야 될 일까지, 그 푸념 정도 할 일까지, 정말 축하할 일부터 작은 미소를 지을 일까지, 범사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크잖아요. 뭐 이제 그러면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애를 키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애가 태어나서 애 자라갈 때도 작은 일에도 우리 같이 기도하자, 작은 일에도 우리 같이 감사하자. 이러면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지도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서도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이 봄날처럼 환하고 밝을 수도 있고 조금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인정해서 범사에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제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꼭 담고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아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저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하시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우리 두 손 들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내가
또 서툰일까지 사랑과 힘 베푸시며